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말씀이 띄워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둘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8월 둘째 주일이죠.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폐막한 아마 올림픽 여러분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한국 선수가 아마 최소의 인원으로 역사상 가장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 그러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해서 우리 참가 선수에 비하면 13개 맞죠? 13개 금메달로 종합 성적 종합 8위 8위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참 자랑스러운,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한국민의 긍지를 한번 또 체험했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메달을 딴 젊은 선수들이죠. 요즘 이 젊은 선수들을 MZ세대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M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합쳐져 부르는 말입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그 사이에 있는 젊은이들을 일컬어서 MZ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MZ세대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다르게 디지털 네이티브,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환경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디지털 기기 다루는 것이 굉장히 능숙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배워서 이걸 사용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런 세대가 MZ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젊은이들은 굉장히 개성을 중요시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개인의 사생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존중받기를 원하는 이런 세대가 MZ세대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어떤 일을 남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신이 정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올인해서 즐기며 재미있게 이것을 해 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못 이긴다. 여러분, 즐길 줄 아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못 당해낸다. 참 모든 일을 즐겁고 재미있게 이런 일을 해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일들을 여러분 즐길 줄 아세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보통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 뭐 이런 것은 굉장히 강하지만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것을 참 못합니다. 이 올림픽에 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런 인터뷰를 보면, 특별히 사격이나 양궁 선수들 인터뷰를 보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1점의 차이로 승자가 갈리는 굉장히 숨막히는 상황에 그들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모든 실력을 과감히 발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꼭 내가 이겨야 된다, 금메달을 따야 된다, 이런 강박감 때문에 많은 실력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올라온 것, 최선을 다한 것, 크게 감사하지, 그리고 이 순간을 즐기면 되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실력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수는 여러분 금메달이 아닌 아깝게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죠. 근데 그런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얼굴에 웃음과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우리 같으면 그때 실수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런 후회,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때로는 우리가 봐도 그 심판이 판정 오류, 저건 심판이 정말 너무했다, 이런 시합도 이들은 거기에 마음이 묶여있지 않고 어떤 그 심판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쿨하게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기면 되죠,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사하면서 이걸 즐기고 있는가?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즐기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그러한 현재의 삶에서 그런 즐거움과 감사가 있으세요? 혹시 내가 소유하고 정말 갖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없어서 정말 못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현재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고차원적이거나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일상에서,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우리가 순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그 현재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에게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것. 바라기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일도 굉장히 많아져요. 사회적인 현상도 그렇고 우리의 직업도 또 먹는 먹거리조차도 인간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또 한 가지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단촐하게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가정 살림을 줄여서 최소한 몇 가지만 챙겨서 가방을 들고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짐이 한둘 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사할 때 보면 그렇게 버린다고 버려도 또 나와. 방 한가득에 또 나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니, 간단히 살고 좀 단촐하게 살자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면 이렇게 쌓여 있어. 여러분, 이러한 짐들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들이 받는 그러한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SNS가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내가 그때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전화벨 못 들었어, 이것도 안 통해. 그냥 카톡으로 그냥 딱 문자 보내면 이거는 상대방이 뭐예요? 받나 안 받나까지 다 알아.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테이블에 모여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카톡. 그러면 난리가 나죠. 이게 내 건가 상대방 건가 서로 그냥 확인하라고, 카톡 그냥 확인하라고 정신이 없죠. 여러분, 근데 이 카톡을 또 보내놓고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받나 안 받나, 왜 안 보면 왜 안 봤을까? 이게 신경이 쓰여. 또 어떨 때는 이게 답장이 와야 되는데 평소에 답장을 빨리빨리 해준 사람이 갑자기 답장이 없어. 아, 왜 그럴까? 혹시 내가 그때 했던 말 때문에 섭섭한 건가? 혹 나에게 삐진 거 아니야? 별의별 상상 공상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어서 어때 돼요? 혼자서 모래성 쌓다가, 그냥 만리자성 쌓다가, 몇 번 건축공사 했다가 다시 허물었다가, 이런 생각이 꼬리가 꼬리를 무는, 여러분,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쓸데없는 걱정들,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생각 외에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니 젤렌스키라는 분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걱정거리가 100으로 본다면 그 100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들,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다시 말해 걱정해도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후회나 해안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사건들로 전혀 이 걱정거리가 안 되는, 괜히 스스로 불을 질러서 걱정을 만드는 게 22%래요.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게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이 4%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대요. 그러면 걱정해야 될 것은 실제로 4%라고 합니다. 이 4%는 정말 걱정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4%. 결국 뭐예요? 100%에서 96%는 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책의 제목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닌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도 길이 있다 그러죠. 길.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길이 어떻게 생겨요? 처음에는 이 길이 처음부터 길이 아니었어요. 흙밭이었어요. 아주 소프트한 그런 흙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딱딱한 길이 된 거예요. 생각에도 길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들어오는 생각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 생각에 길이 생겨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을 꺼내기도 전에 생각이 나를 이끌어 버립니다. 나를 집어삼켜요. 나는 그 생각하고 하길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끌려서 내 모든 감정과 생각이 그곳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끊지 않으면 어느덧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거 머리에 꽉 차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서 결국엔 우리를 파멸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생각의 길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현재가 주는 즐거움, 현재가 주는 감사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과거는 내 실패한 후에 내가 그때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잘못 결정했어. 그때 선택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과거의 후회와 해안으로 내 생각이 가 있어. 또 미래는 어때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즐기고 감사할 수 없는 그저 과거와 미래에만 집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MZ세대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대에 여러분 가장 많은 병들이 신경성 뭐뭐뭐, 신경성 뭐뭐뭐, 여러분 다 염려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와 이 걱정, 이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염려는요, 걱정은 단순히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건강까지도 망가뜨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가 있게 되면 마음밭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이다. 이게 자라지 못해요. 가시떨기밭이 걱정, 염려, 근심이 항상 가려져 있어서 신앙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런 염려를 할 줄을 우리 주님이 아셔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염려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오늘 본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염려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하늘에 별의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알 수 없구나. 그러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바로 눈 위에 있는 눈썹, 가까운 이 눈썹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 너무 가까워서 내가 숫자를 못 헤아리겠구나.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너무 먼 것을 모르니까, 너무 가까운 것도 모르니까 이 가까운 것을, 작은 것을 보기 위해 현미경을 개발했고요. 너무 먼 것을 보기 위해서 만원경,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먼 것도 모르고 가까운도 모르는 이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잠언 27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우리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 국민들의 상황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문고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왕 앞에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뢰기 위해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시위도 하고 어떤 시장이나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보내기도 하고. 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알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번거로운 힘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까지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떨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심을 통해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찮은 미물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눈과 날개와 부리를 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꾸미지지 않아도 정말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고상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은 이처럼 하찮은 새 한 마리, 정말 풀 한 포기, 이 모든 것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들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서 8장 32절에도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중요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염려를 극복하느냐?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모든 일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음식, 몸과 의복의 관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런 제한적인 생명에도 이렇게 이 생명이 중요한데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겠어요. 분명히 목숨보다 의복이나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육적인 생명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하시기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리와 질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도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망치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다들 경험해 봤잖아요. 미국 오면 저도 이렇게 참 손재주가 없는데 웬걸 가구를 사면 뭐예요? 다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의자도 서랍장도 책상도 차라리 안 사는만 못해. 괜히 조립했다가 이거 순서대로 조립 안 하면요, 일 안 하니만 못해. 다 풀러서 다시 해야 돼. 순서대로, 그 원하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삶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리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와 질서를 대로 가야지 이거 없이 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산에서 도끼를 가지고 5시간 동안 이 나무를 베는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5시간 동안 똑같은 날을 가진 도끼를 가지고 누가 많이 나무를 쳐내는가 내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그저 그냥 5시간 자기의 그 좋은 체력을 가지고 5시간 열심히 나무를 쳐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분 나무를 쳐내고 10분간은 쉬기를 반복했다 그래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5시간 쉬지 않고 나무를 친 사람보다 50분하고 10분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이 5시간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분해하면서 이유를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10분을 쉬면서 나보다 나무를 많이 벨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10분 쉴 때 그냥 쉰 것이 아니라 무딘 도끼날을 그때 갈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10분은 어떤 것일까요? 이 10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도끼가 무뎌진 것 같고 계속 칠 것이 아니라 도끼날을 먼저 가는 이런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내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인정하면서 내 입술과 내 말과 내 행동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우선순위. 이것이 바로 10분이에요.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야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져도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최종적으로 모든 걸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우선순위를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1절 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좀 맡기세요. 우리 우스운 예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할머니가 읍내 물건을 내다 팔기 위해서 머리에 이렇게 짐을 지고 갈 때 어떤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가 발견했잖아요. 읍내로 같이 가는 길이었어요. 할머니, 내가 모셔다 드릴게. 제 차에 타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고맙네 젊은이. 그러면서 딱 타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여전히 머리에 짐은 안 내리시고 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읍내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짐을 편하게 내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미안한데 차도 얻어 탄 것만은 미안한데 짐까지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내가 이고 있을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웃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이런데 아유 예수님 저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유 이 짐은 제가 질게요. 그냥 제가 제 선에서 해결할게요. 예수님까지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짐은 자기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 예수님 모든 걸 다 해줄 줄 믿어요. 근데 짐은 여전히 지고 있어. 여러분들 주무실 때 두 발 쭉 펴고 주무세요? 네, 그렇지 못하신 분들 짐 있으시죠? 네, 물론 우리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좀 맡기고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비본질적인 것에 생각이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거, 핵심적인 거, 정말 중요한 그 생각을 붙들어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사족, 어떤 격가지, 어떤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감정들,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들, 이런 것에 딱 마음이 갇히면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 염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없는 공상과 생상의 나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를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야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갇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혼탁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 이게 다 사라져요.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정말 내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누가 갇히라고 해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여러분,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일까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나님과 멀어지고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전혀 없는 환경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나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 주셨던 그 지침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우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걱정, 근심을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